자, 이제 오늘은 커피 브레이크 로마서 네 번째로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20절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의인은 없나니 이제 하는 타이틀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커피 브레이크를 하시는 분들은 로마서도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를 붙들고 뭐라 그러죠? 이게 너무 파다 보면은 교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흐름을 놓치면은 이게 오림무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서신이라는 측면에서 신학 서적이 아니라 그래서 스토리 라인을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1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또 그들을 향한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도무지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유대인과 로마인, 그죠? 조선인과 일본인, 이런 어떤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자각시키는 게 유대인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제일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막연하게 여러분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야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를 비교하는 마음, 우쭐거리고 교만한 마음,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바울은 이들이 전부 다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아는 일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왜 이방인들이, 이 로마인들이 철저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강력하게 이제 도전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약간 우쭐거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혼쭐을 냈으니까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홍군형을 또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왜 의인이 아닌지를 통렬하게 공박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유대인에게 계속해서 포커스가 이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이 율법과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오늘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우리는 왕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 이건 다른 민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이 몸의 흔적을 남기는 할례 의식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신체 검사만 하면 유대인이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이 할례를 받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유대인다운 게 뭐냐? 율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자신들의 의를 자랑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들과 구별된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는 이걸 완전히 깨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은 소위 말해서 행언일치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행신일치가 없으면, 행언일치가 없으면 율법이 의인을 결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선언해버리고요.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은 아무리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할례가 결코 유대인의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고발을 해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듣다 보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군시렁거리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은 유대인들이 군시렁거리면서 끄집어내는 궤변에 대해 가지고 통렬하게 한 번 더 공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도 더 이상 의를 가지고는 가장 자랑할 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그대들 안에 의가 없다. 그리고 앞에 이방인 로마인들도 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 안에도 어떤 의도 없다라고 통렬하게 마지막 결론을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 라인을 쭉 이해를 하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천되지 않는 율법은 의가 아니다. 율법 그 자체를 가지고 의를 자랑하지 마라. 율법이 삶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걸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의 자랑인 율법의 의를 깨부뜨리고 있고, 그게 오히려 죄의 원흉이 된다. 참 미칠 노릇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행언일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율법은 오히려 죄의 근원이 된다라고 선언해 버린 거죠.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몇 가지 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다라는, 이 뭐라 그럴까요? 물신 숭배 사상. 이 물건, 그죠? 물건을 가지고 숭배, 성물을 숭배함으로 자신들이 의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봐라. 신이 직접 새겨줘서 돌판에 만들어줘서 법을 준 민족이 몇이나 있나 이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신화의 종교를 갖고 있던 시대에, 이거 사실 기독교의 독특성이죠. 유대교의 독특성. 신화적 종교의 세계관이 더 강할 때 유대교의 역사는 문자적 그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 자체가 우리를 하늘이 지켜줄 이유가 된다. 우리를 의롭게 여긴 결과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마치 이게 고려시대 때 몽골로부터 8만 대장경을 목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부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나,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지 않겠나 했던 그런 약간 성물 숭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옛날 캐톨릭도 그런 함정에 빠졌어요. 뭐 베드로의 지팡이를 찾았다, 그 예수님의 이빨을 찾았다, 또 야고보의 갈비뼈를 찾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셨던 성배, 그 성배에 이렇게 창에 찔려도 부으면 낫는다, 이런 식의 이제 이 전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물 숭배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물을 많이 모은 교회, 그리고 성물을 잘 발견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의인이다라고 여기는 게 캐톨릭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한 첫 번째 큰 오해는 우리가 하늘이 새겨준 돌판을 갖고 있다, 그것 자체가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희망 없는 죄인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오늘 바울은 그게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율법을 잘 가르치고 연구하고 법을 만들면 의인이다라고 또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맨날 법을 가까이에서 법을 공부하고 법을 가르치고 법을 묵상하고, 그래서 또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시행세칙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법으로 판결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의롭다, 이것이 의인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은 국회의원들과 경찰과 검찰, 판사가 더 의롭다, 일반인보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알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법꾸라지 되기 딱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 더 법을 잘 지키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지키죠. 참 어이없는 일인데, 그래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결하면 의로울 거라고 착각하는 거, 어느 사람들도 또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법꾸라지 되기 좋고 부패하기 딱 좋은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고 지킨다, 네, 이것이 의롭게 여기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지금 다 깨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율법대로 종교적 덕목을 지키기만 하면, 자, 무슨 말이냐? 성전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도덕적이지 못한 거죠. 실제로 이 사순절 기간에 있는 재미난 그 멕시코의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멕시코 사제께서 이제 탁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제인지 모르고 다른 옷을 위에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막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다가,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뺏으려고 옷섬을 탁 풀어헤치다가 이 묵주가 나오고 성경이 있고 막 이런 걸 보고 나서 이렇게 또 로만 칼난 거를 딱 보고 누구냐 하니까, 나는 캐톨릭 사제다, 그래서 돈이 없다 지금, 이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신부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캐톨릭 신자입니다 라고 그 강도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용서를 해주고 이야기 좀 하자면서 앉으라 그러고, 어쩌다가 이렇게 강도를 하게 됐느냐, 캐톨릭 신자인데, 그러면서 담배 한 대를 주면서 불을 붙여주면서 이야기 좀 하자 그랬더니, 신부님들은 담배를 하니까, 자, 그러면서 이거 피면서 한 잔에 이야기나 좀 하세, 그리고 같이 사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 내가 식사를 좀, 밥을 사겠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신부님,
저는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과 금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자, 이게 이제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네, 강도 생활은 하면서 사순절에 금식과 금연은 지킨다. 자, 이것이 뭐라는 거죠? 예, 율법주의자들의 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에 도덕성은 없으면서 종교 생활만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의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기들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는 게 많이 강조가 돼 있죠. 지도자다, 인도한다, 빛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의로울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실상을 바울은 이렇게 폭로합니다. 진리를 알고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고 교사며 빛의 인도자라고 하면서 왜 가르치는 것과 네가 사는 것이 다르냐라는 거죠. 로마서 2장 21절 22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어떻게 성전의 그 물건을 탐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을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 결과 의를 자랑하는 너희의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의의 의식,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의다. 그러나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의가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네. 로마서 2장 23절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서리발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살아내지 못하는 율법은 너희를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한다. 율법이 육이 되지 않으면, 삶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은, 너희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언일치가 안 되는 율법 자랑은,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은 이제 좀 그만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 어쩌면 멕시코의 캐톨릭 신자가 사순절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면서 나는 사순절이기에 금식과 금연을 하고 있다. 자, 이 하나의 조금은 그 극단적 예화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한번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값싼 마약을 가장 많이 공급해서 흑인 공동체가 완전히 마약에 소위 말해서 중독 정도가 아니고요, 쩔도록 만들었던 최고의 마약상이요,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온 가족들과 식사할 때마다 손잡고 식기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체포당하던 날 주일 예배드리고 나오다가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흑인 공동체를 완전히 마약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은 마약을 절대 하지 마라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녔던 그 모습. 자,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형제와 자매 간에 하고 있는 우리의 말 말고 실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율법 말고 뭘 이야기했죠? 할례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율법적 종교 행위 중에서 가장 구원과 강력하게 연결된 것이 또한 할례입니다.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법적 능력, 행위 마법과 같은 주술적 힘을 가져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어렸을 때 할례 받은 덕택에 나는 천국 간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바울은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만 지고 있으면 뱀파이어가 와서 손에 화상 입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전기밥솥 탁 꺼내놓고 십자가 탁 그리고 바쁘면은 소화가 잘 되고 모두가 다 건강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없죠. 그건 미신적 행동이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십자가를 표현하고 싶다.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그렸으니까 오늘 대장교는 다 죽을 것이고 오늘 뭐 그냥 이 안에 이 밥통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효소가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면 미신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참 답답한 부분인데 할례만 받으면은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육신의 흔적을 가지고 천국 갈 거다. 네, 이것은 미신적인 접근이죠.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할례를 미신적으로 생각했던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에서 구해준다. 이게 바로 이제 절망과 지옥을 말하는 거죠. 자, 바울은 오히려 이런 식의 생각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인데 이방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로마인과 같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니라.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유대인처럼 여겨지는 것 아니겠냐. 그러나 여기다가 굳이 유대인, 로마인 표현하지 않은 것은 또 쓸데없는 오해가 생길까 봐 할례와 무할례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무슨 뜻입니까? 할례 받았다고 선민 유대인이 다 되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도 삶이 없으면, 여기서 율법을 행하면의 이 행하면의 개념이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사순절 지키기 위해서 금식 금년 이런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사순절날 금식 금년을 하면서 강도짓하고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할례 율법을 범하는 일입니다. 금식 금년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사순절에 선행을 베푸는 일,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나눔을 해야지 윤리적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행한다는 뜻이죠. 자, 이걸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율법을 행하면은 이 말의 개념이 금식, 금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눔을 하는 일이에요. 율법을 범하면 이건 금식하다가 밥 먹었다, 금년하다가 담배 피웠다, 금주하다가 술 한잔 마셨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하면의 개념은 금식, 금년, 금주하면서 강도짓하고 있었다는 게 범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방정식을 좀 가져라.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이며 할례에서 순종을 빼면 무할례가 되고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뭐가 될까요? 할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할례다 라고 존 스토트가 말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적어놓고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정식이 이해가 안 가시면 뭐 방정식이 아니고 더하기 빼기죠. 자, 이어서 바울은 더욱 명확히 선언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인들아, 니네들은 할례를 무지무지 자랑하는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일 수도 있고 동시에 누가 될 수도 있죠? 로마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게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또한 표면적 유대인 이런 생각, 할례가 아니다라고 이런 식의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생뚱맞게 끄집어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다 다뤘던 표현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례를 육으로는 다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많이 불만을 토하시면서 제발 마음의 할례를 좀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26장 41절 적어놓고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30장 6절. 제발 할례 받지 않는 마음, 몸은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저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외국인들은 마음과 몸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몸에만 할례 받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징벌이 있다라고 하면서 에스겔 44장 9절,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안에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육신의 할례는 다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정리가 되겠죠? 자, 세례식이 뭡니까? 세례식. 세례 받으면 몸에 흔적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물때가 생긴다, 뭐 이게 아니죠. 물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 몸에 뭐 흔적이 생겨요? 할례처럼? 안 생기죠. 그런데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몸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모세오경에서도 말했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지서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이제는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을 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온전한 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게 결국 무엇을 이룬 겁니까? 마음으로 할례 받지 못한 삶을 완전히 성취하고 회복시키신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이 고집스러운 관념, 우리는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인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허위 의식을 완전히 부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 할례 받는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이제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지 못한 할례를 이제 완전히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 대한 통전적 이해입니다. 깨달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판하니까 유대인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쁜 인생들일까요? 나쁜 놈들일까요? 그러나 할례는 아무 유익도 없고 율법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이 무엇이냐라고 3장 1절에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무짝에 쓸모도 없습니까? 뭐 할례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율법은 아무짝에 쓸모도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절에서 그래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또 다른 마치 이 헤이리즘, 혐오가 일어날까봐 유대인들을 살짝 이렇게 또 띄워는 주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을 디펜스 해주고 싶은데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궤변을 들어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좀 내용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자, 그런즉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지금 바울이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의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드러난다. 한다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아니, 우리의 불의 덕택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불의하다고 징벌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지, 이런 식의 이제 컴플레인인 거죠. 이 사람들이 참 얄팍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뭐 한다고 여자는 만드셔가지고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죄송하다 하면 될 거를 하나님의, 지금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겠다. 이건 뭐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면 될 일인데
인간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게 우리의 불의덕택이네. 그렇죠? 이런 논리가 인간들이 참 자꾸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말을 가지고 헛장난을 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다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이게 진짜 뭐예요? 이게 딱 한마디로 말해서 가롯 유다 덕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가롯 유다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의 동력자였다. 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거니까 나는 딴 뜻 없다.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빨리 재림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도 더 많이 죄를 지으러 가야 되겠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지읍시다. 단죄로 우리 교회가 썩어지게 하고 부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이루게 합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입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런 논리를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정말 이 적반하장이죠. 네, 그리고 8절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를 증명할 뿐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증명할 뿐입니다. 딱 네 말하는 본세를 보니 원죄가 있기는 있나 보다. 오히려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나마 좀 유대인들이 율법 있고 의가 있는 게 나쁘다, 이거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꼭 이런 식으로 궤변을 쏟아놓아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율법은 참 아무리 이 표면적 유대인들을 결코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또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이방인들이 또 우쭐거리는 겁니다. 아유, 그럼 보면 역시 우리가 나은가 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마인인 우리들에게 이 제국을 건설하게 하고 저 유대인들을 지배하게 만들어주신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주신 거야. 여러분, 그래서 또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이방인들을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가 바울은 이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이야기를.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 뺨 한번 탁 때렸다가 또 이방인들이 우쭐거리면 이방인들 뺨 한번 또 탁 때리고 또 이방인들 뺨 때렸다가 또 유대인들이 우쭐거리면 까불지 마 이라고 또 한 대 때리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로마서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뭐냐? 유대인들이요, 로마인들이요, 니네들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철학이 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강자다. 서로의 자랑거리를 찾고 제발 도토리 키재기 같은 비교와 경쟁 좀 그만해라 이 말입니다. 서로 우쭐거리며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이 우월의식에 빠진 교만함을 교회 안에서 걷어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교회로 모였는데 왜 로마인, 유대인, 혈통, 역사, 철학, 율법, 할례 이런 것을 계속 자랑하고 있느냐? 좀 이제 그만 헛것을 붙드는 일은 좀 그만해라. 네. 자, 그렇다고 또 서로를 바라보며 악마화하고 그리고 열등 국민 취급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죄인됨을 좀 인정해라. 로마서 3장 20절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지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좀 제발 그만한 자랑 좀 하고 이제 첫 단추 똑바로 끼웁시다. 로마서의 시작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지식의 출발입니다. 모든 지식의 출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 된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이 깨달음이 로마 교회를 유대인과 로마인이 두 집단이 모여 있는 도무지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민족적으로 도무지 하나 될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한 교회가 되게 만드는 길은 우쭐거리고 악마화하고 평가, 비교, 그리고 서로 콤플렉스, 교만 나타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첫 출발이라는 것이죠.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바른 처방이 나오죠.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의를 덧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들을 꼭 정리해 보시고요. 서로 좋은 나눔들이 있게 되셨으면 합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의를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의롭다고 누구를 감히 비난하고 그리고 편을 짓고 그리고서 윽박지르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기를 제일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식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개똥 철학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적 전통을 아직도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 뿐이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도 쓸데가 많은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